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 다시 읽어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꼭 말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건데,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며칠 동안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인데, 왜 아무 유익이 없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유익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고 그 뒷부분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론적인 거나 지식적인 것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가짜 믿음 또는 죽은 믿음, 교리적인 믿음 수준이라면 이제 구원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셔야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교통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야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도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리는 능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거는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제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곧 성령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유익이 없는가?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이것이 왜 아무 유익이 없냐면요, 현실적인 도움을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15절 16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도 역시 실제적인 도움이죠. 자, 실제적인 도움만이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실제적인 것을 주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기적을 베푸는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데 실제적인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이거 위해서 기도해라, 실제적인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이제 기억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것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정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정말 없는데도 작은 것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3번째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실제로 공급받는 이 비밀을 터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실제적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3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째 주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가? 3번째는요. 아예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상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체를 본 적이 있는데 잠자는 얼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하고 사진을 갖다 놓으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만 죽은 시체는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죠. 자,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선행을 행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행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로나 자기 자랑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이 없는 믿음, 이건 아예 죽은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